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20일 새벽 1시 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 한 개인과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계는 한치도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자유통일, 복음으로 인한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열방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겠다. 이건 모든 기도하는 분들의 예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이런 군사력, 경제력, 중국은 인구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영적인 민족이에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특별한 이런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연단 중이다. 이런 국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연단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속에서 대통령도 좀 깊이 좀 이제 회개도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체포된 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유익이에요. 불의한 세력, 예수님도 체포당했고 사도 바울도 체포당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틴 루터도 감옥에 가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복역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어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의 지지를 얻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기독교 가치 위에.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애국을 하는데도 이 너무 막 분파가 많아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때에도 똑같아요. 이 분파가 4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4분파, 첫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니 천국이니 부활이니 천사니 영적인 세계를 안 믿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 세계만 믿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들, 사법적인 최고의 의결 기관,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에만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제가 목회자들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기득권을 잡아서 왜? 기득권을 잡아야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물질이 따라오고 거기에 이 세상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 번 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되고 응? 대법원장 되고 판검사 되고 근데 정치인들의 말로가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해. 그 권력을 한번 서로 차지하겠다고. 왜?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 저도 목사지만 천국, 지옥, 뭐 천사, 성령, 뭐 이거 뭐 부활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체험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런 체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신앙의 유전 인자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 가정 기도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년간 철야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새벽인데 어머니의 유전자를 내가 이제 또 받아서 그런 어머니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싸우는 원인이 그것 때문에 싸운다 이거예요. 목회자들도 왜 총회장 되고 감독이 되고 거기 막 대표가 되려 그래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땅에 그래서 금권 선거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면 돈을 많이 주물를 수 있고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타락하죠. 부패하죠. 향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독점하고 거기에 이 돈이 많이 있으면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어.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광화문에 애국하는 분들 그런 전광훈 목사님과 거기 나오는 많은 기독교 세력이 주축인데 이분들이 정말 영계가 깊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전광훈 목사님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 구원관이 선명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성품이나 인격이 덜 성화돼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막 나오고 지금도 그냥 밥만 먹으면 막 이게 막 격한 욕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제가 볼 땐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 많이 모으기 위해서.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순수해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동심.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그 진정성 때문에 많이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지하는 사람이 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광화문에 나와서 개종하는 스님들도 많고 20, 30대가 막 돌아오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미 이게 어떤 뭐 교파 운동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세계 유일하게 광화문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세력이 결집이 됐는데 왜? 애국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게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가 봐도 이런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성국 TV나 이봉규나 이렇게 진실이 느껴지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언론 방송인들이 많아. 공영방송은 점점 이제 못 듣겠어요. 다 오염됐어. 쇠뇌됐어. 짜고 치는 고수톱이야. 정말 좌파 카르텔이야. 짬짬이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역겨워서 못 듣겠어요.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 방송 아주 그냥 역겨워서 못 듣겠어요. 다 헌법을 가지고 나는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국힘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국힘이 집권하면 또 그러겠죠. 다 나는 의로워.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네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매일 싸움 지리고 그놈이 그놈이고 죄송합니다. 네? 왜 그래요? 영생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믿어지면 뭐 국민들이 보고 있다. 뭐 하나님도 보고 있어. 국민들은 순진해서 속아 넘어가지. 응?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속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이 인터넷이라는 게 완전히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지금은 개인이 자기의 신앙과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할수록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또 한파는 뭐 에센파인데 에센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만 내가 하겠다. 이러한 수도원주의, 금욕적 수도원주의인데 지금도 목사는 정치 말하면 안 된다. 교회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말씀 전파만 해라. 이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맞아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남을 자꾸 썩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뭐 자꾸 법 고치고 법 고쳐도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입법을 해서 법을 바꾸고 또 공수처 만들고 특검법 만들어도 안 돼.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만처럼 나중에는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응? 인간은 법을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법치주의인데 이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국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법조항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법을 발의해서 만들어 놔도 거기에 사법관, 검사, 판사 많아도 부정부패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빛이 되고 스스로 녹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광화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그냥 극우, 우파, 극렬 지지자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언론 정말로 냄새나요. 오염돼.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정치에 또 절 보고도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극렬 우파 보수 꼴통 우파가 됐네요. 아이고. 아니 그래 60평생 기도하고 할 일 없어서 제가 이런 거 지금 영상 내보내고 하겠어요? 저도 여기에 사생결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될 기도가 시급하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나라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어느 때보다 저희 선교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요. 매일 1명 이상 제가 예수 영접시키고 우리 교인들 전부 해서 1만 명의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내가 내보낸다. 그래서 300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매일 훈련시키고 매달 또 불러서 초청하고 나의 인생의 황금기, 신앙의 절정기를 제가 지금 위해서 나도 분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거기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겠어요? 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한데 정말 지금 우선순위 대한민국이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무법으로 몰아가면 앞으로 더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양심은 그렇게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막 직접 나가서 어제 저 법원처럼 무력으로 무장을 해서 투쟁해야 되겠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원, 헤롯당, 무장 혁명, 무장으로 해서 아주 급진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그런 경찰과 이런 군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바로 공산화되는 거예요. 뭐 미군 없으면은 주한미군 없으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 됐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지. 앞으로 미국의 영향도 중요하고 그러나 미국도 의지해야 되지만은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우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받아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어떤 제국도 정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렇고 제국도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최종적으로는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외교적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외교 정치 외교학적으로. 하여튼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회복됩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로 가서 시위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다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애국하는 방법과 정도와 노선이 틀린 것뿐이에요. 다 자기 위치에서. 그러나 나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회적인 책임도 따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 생각하면은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존귀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 소망한다.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용사들 그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밤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